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할 주제는 어쩌면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에 있는 놀라운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나의 연약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큰 능력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영적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절실히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유능해지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부족함과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연의 제목은 부족함,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 강연하기에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절실히 느끼지만 바로 그 부족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속에서 이 주제의 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곧이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진에 참여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러한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 무엇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4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성경적 틀을 살펴보고, 둘째,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는 지금 이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고찰할 것입니다. 셋째, 이 성경적 틀과 문화적 배경 속에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질문을 던져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자신 각 개인의 삶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 관점입니다. 부족함 또는 무능함이란 어떤 과업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마지막에서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이러한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바로 자격과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자신감은 결코 자기 과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그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유용하게 쓰임받은 비결이 결코 그 자신의 타고난 능력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3장 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 무엇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이 겸손을 가장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서신서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자기 인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바울 자신이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역 전체를 이해하는 근간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비겁하고 세속적이며 이류 사도라고 비난하는 반대자들에게 응답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에 대한 변호는 마지못해 하는 변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10장 마지막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다른 사람들의 사역과 비교하며 등급을 매기는 일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재고 비교하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력서를 쓰고 스스로 면접을 보고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오직 주님에 대한 자랑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서의 성공에 대해 그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반대자들은 자신들의 유대인 혈통과 사역자됨을 자랑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11장에서 이렇게 응수합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가 더욱 그러하다고 말하며 나열하는 목록은 그의 화려한 학력이나 웅변술 혹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열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겪었던 고난의 목록이었습니다. 더 자주 감옥에 갇히고 더 심하게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던 경험들입니다. 이는 마치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자격증명서는 약함이었습니다. 그의 호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찢겨진 등의 상처였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11장 마지막에서 그는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는 일들을 자랑하겠다고 말하며 다마스쿠스에서 바구니에 실려 성벽을 통해 도망쳤던 굴욕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그 위풍당당했던 사울의 모습과 이제는 바구니에 웅크려 몰래 도망쳐야 하는 초라한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까?
바로 그곳에서 박해자가 박해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의 경험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진정한 자격증명서를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던 신비한 체험에 대해 자랑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홍보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경험을 자신을 내세우고 반대자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발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신 사건으로 말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 계시들이 엄청난 것이므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경험에 대한 신학적 해석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그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내게 장애라는 선물을 주셨다. 나의 한계를 잊지 않도록 말이다.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장애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교만을 막기 위해 그의 육체 가장 깊은 곳에 개입하셔야 했다면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겠습니까? 바로 이 부족함과의 직면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10절의 역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저는 이것이 모든 효과적인 사역의 핵심 원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중 일부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큰 인물이 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원리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광은 우리의 부족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우리의 약함과 불충분함 속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충분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적 배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어떤 문화 속에서 읽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신학자 데이비드 웰스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과대망상에 빠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언론인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자존감 운동은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가르쳤다. 그 결과 역사상 유례없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올바른 감각이 없는 세대가 탄생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둘러보십시오.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끝없는 입시 경쟁에 내몰리고 청년들은 스펙이라는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소셜미디어 속에는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한 모습뿐입니다. 마치 실패나 부족함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꿈을 따라가라. 내 자신을 찾아라는 말들이 세상의 복음처럼 울려 퍼집니다. 이 모든 메시지의 중심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가끔 문화 속에서 불협화음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의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에서 30세의 애플에서 해고당했던 경험이 훗날 자신의 삶에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공의 무거움이 초심자의 가벼움으로 대체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분명 바울의 관점에 한 걸음 다가선 것이지만 여전히 성경적 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10대 시절 미식 축구 경기에서 치어리더들이 외치는 구호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팀에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하늘에 노을이 질 때까지 그들은 외쳤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외침을 멈추라고 말해줬어야 합니다. 이제 그만. 너희는 할 수 없어.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에게서 살펴본 성경적 모델이 정확하고 문화에 대한 진단이 타당하다면 과연 현대교회는 부족함이 유용함의 기초라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대정신에 굴복하여 성공과 유능함, 세련됨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임무를 맡았을 때 그는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정찰을 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두려움은 끝났다. 내가 왔다. 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을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백성들은 그 곤경을 보고 있었지만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외부에서 온 느헤미야는 진짜 문제는 성벽이 무너진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모든 세대마다 선지자의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곤경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강단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보다 대중적인 심리치료나 자기개발 강의처럼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섬김과 낮아짐을 외치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이 얼마나 희미하게 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급진적인 요구는 자기중심적인 우리 시대의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나 완벽하고 모든 것을 해결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포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상처 입고 깨어진 영혼들이 저곳에 가면 내 진짜 모습을 들킬 거야. 저 사람들은 나 같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반짝이는 도자기 인형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낡고 금이 간 질그릇을 통해 일하십니다. 금이 간 늙은 항아리가 그 모든 반짝이는 것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기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혹시 잘못된 겸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심해야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은 정확히 뒤바뀌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에 차 있으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설교자들을 양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곳에 자리한 겸손입니다. 미국의 한 전직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저는 이곳을 제 사무실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곳은 국민의 사무실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양복 상의를 벗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무실의 권위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되 자기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직분은 가볍게 여기면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 모든 질문의 칼날이 이제 우리 각자의 심장을 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극심한 연약함과 무력함,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부패와 속임수를 정직하게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갈 것입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상상력이 순종을 훨씬 앞서는 사람들은 정당한 형벌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도달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를 쉽게 상상한다. 우리가 상상한 것을 묘사하면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이 정말로 그곳에 있었다고 믿게 만들어 결국 그들과 우리 자신을 모두 속이게 된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한 직후 가장 먼저 이렇게 적용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는 겸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 진실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성, 영향력, 안녕을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단이 성경 본문이 강해가 아닌 추측과 개인적인 의견의 장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리함을 과시하려는 시도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설교를 방해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아가 우선이고 복음이 부차적일 때 우리는 자신을 설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비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불충분함의 실체를 깊이 새겨주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말씀이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우리의 것이 될 때까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일을 이루어 주소서. 한 유명한 지휘자가 어느 소프라노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기교는 흠잡을 데 없었고 음색은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휘자를 데려온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휘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녀는 비로소 위대한 가수가 될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생명과 능력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지혜와 의지력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고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그분께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시편 127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말합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로였지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거대한 적군 앞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날 리더십에 관한 책들에서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결코 리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학위와 성취 옆에 낡고 금이 간 꽃병 그림을 하나 그려두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질그릇에 불과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임종 직전 자신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단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나의 친구이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익한 종이며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도움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그 안에 있던 무기들은 부서지고 전쟁은 끝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만한 죄를 짊어지셨고 그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의 문은 낮은 문입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을 숙이고 또 숙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격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강해지려 애쓰던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 약함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는 주님의 강하심만을 높이게 하소서. 우리의 깨어진 삶이라는 질그릇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보배가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